안녕하세요, 그레이스 TV 여러분들. 생활 전선에서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 이리저리 한 주 동안 고군분투하신 여러분들, 이 자리 참 잘 오셨습니다. 요즘 인플레이션이다 뭐 해서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또 경제가 너무 불안정해져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도 모두 타격이 크실 줄 압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두 가지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또 죽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고 해결하시는지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니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2년 동안 하신 내용을 공간복음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모두 낱낱이 기록하고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에 유독 딱 2가지 기적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다른 하나는 무리를 걸으신 기적인데요. 이렇게 딱 2가지 기적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주일학교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을 배우고 그 교훈적인 내용으로는 작은 헌신과 순종이 큰 기적을 낳는다 하는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씨름하면서 걱정하고 사는 그 먹고 사는 문제, 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했고, 3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유월절은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율법으로 강력하게 유대인 남자들은 누구나 빠짐없이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 있어야 하는 남자 성인 5천 명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까지 쫓아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을 알고 무작정 따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면 율법이 정해놓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그런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또한 자기들이 식사가 할 때가 돼서 먹을 것을 챙길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작정 따른 겁니다. 5절에 예수님이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고자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어떻게 구할까 하고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셨는데 빌립이 너무나 당연하고 이치에 맞는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씩 돈을 걷어도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우리도 당연히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죠. 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가 도우려면 조금씩 헌금을 걷어도 턱없이 부족하겠다.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또 가정의 경제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우리 가족들을 부양하려면 맞벌이를 열심히 해도 턱없이 부족하겠구나. 이런 생각 모두 하고 삽니다. 예수님이 이런 우리 생각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 알고 계시지만 항상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우리가 어디서 돈을 구해서 정말 가족을 먹여 살릴까? 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의 문제 해결에 빌립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봤는지를 잘 보면 그 빌립의 대답 중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가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빌립은 예수님이 시험 문제 내신 거에 낙제를 받았고 이제 안드레가 나오는데 안드레는 그거보다 조금 낫습니다.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내어준 것을 찾아서 이게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가져오기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키셔서 사람들을 옹기종기 그룹을 지어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기 시작했는데 모든 사람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배가 배부르게 되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때까지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신 거예요. 이 많은 음식이 어디서 계속 생산해서 났습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죠. 서로 먹겠다고 싸울 필요도 없이 그리고 누구나 원하는 만큼 충분히 먹을 수 있게 예수님께서 손에서 사람들의 양식이 자연스럽게 공급이 되도록 예수님의 손에서 이것들이 공급이 된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풍족하게 먹이신 것을 보고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 데는요, 이 구약에 어떤 그 설명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이번에는 신명기 18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구약 시대에 엘리사, 모세 이런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먹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엘리사는 흉년이 든 길갈에서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적이 있었고, 모세는 정말 생명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적이 있었고, 또 엘리야 선지자도 가뭄이 든 시돈 땅에 사는 사르밧 과부에게 작은 떡 한 개를 받아서 가뭄이 멈추는 날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모세는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과 같이 자기와 같이 뭐라고 그랬냐면 백성을 먹일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이렇게 모세 오경을 박식하게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했던 그 선지자, 이렇게 먹일 수 있는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럼 오늘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우리의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도대체 나의 경제 상황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걸까요?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초기에 할 때는 우리 육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성숙되어 가면서 뭘 깨닫냐면 우리가 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앓을 때마다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육적인 것을 위해 구하는 것은 다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고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이제 어느 순간부터 느끼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완전하신 뜻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육적으로 풍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완전하신 우리를 향한 뜻이십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6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포도주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섭취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이 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상태, 즉 충만함과 만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끝내지를 않으시고 오늘 본문처럼 육신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생명을 공급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육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너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서 우리가 거기서 좀 눈을 돌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눈을 돌려서 생명의 떡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에서 좀 눈을 좀 떼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그 어떤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좀 눈을 뜨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영원한 진리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알고 믿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살고 죽는 문제에만 집중을 하면 또 우리의 삶이 너무 육신적으로 또 풍요롭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에 대해서 관심 갖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생 얻기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시고 진리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리의 메시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먹고 사는 문제와 살고 죽는 문제를 이렇게 대두시키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시선을 좀 돌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시고 우리를 육적으로 공급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도 원하시고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느냐, 그것이 어떠한 가치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살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표적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15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자기 임금이 되게 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이나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도록 시험한 것이나 이게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들의 왕이 되지를 않고 산으로 피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간절히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입니다. 그 세상 나라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와 하나님의 진리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관심이 좀 옮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사단이 시험한 내용이나 요한복음에서 무리들이 억지로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한 이런 것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버리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한 삶을 살게끔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속이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를 낮추고 우리가 섬기고 모실 우리의 주인이시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억지로 임금을 삼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나름대로의 그분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그분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분의 뜻과 섭리에 우리를 맞추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그분의 뜻과 상관없이 시험했다가 또 어느 때는 억지로 임금을 만들었다가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저번 주 말씀입니다. 좀 아실 거예요. 저번 주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19절 20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한번 읽었던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을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5,000명의 무리를 오병이어로 먹이신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서 백성을 이렇게 먹이신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충족시키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봤기 때문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갈릴리 바다에서 모인 큰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신 겁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로 믿음이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은 먹이시고 살리시고 하는 일을 정말 엄청나고 놀랍도록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문제 때문에 우리 맘대로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았다가 예수님을 또 어느 때는
못마땅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알아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정말 찰떡같이 믿고 주인의 뜻과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은 둘 다 교회 단위에서 부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이 떡을 떼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직접 주도록 하셨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축복을 주실 때 예수님이 직접 무리들에게 나눠주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주십니다. 자, 여기서 이 제자들은 지금 현재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은 교회에 먼저 주어져서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교회의 특권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아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특권을 누리도록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축복이 따로 임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의 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제자 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기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3가지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의 실질적인 사실입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내용들이 정말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고 이게 믿어져야 되고 또 이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정말 먹이시고자 하시고 입히시고자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정말 주님의 그 크신 뜻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정말 이렇게 저렇게 내 필요에 따라서 조정하는 그러한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제자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무리를 먹이시고 충족시키시고 만족시키셨던 그 예수님 본받아 우리가 정말 그 교회에 정말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분깃을 받는다는 것,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예수님에게 모두 정말 전적으로 맡기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정말 무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정말 이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한번 성경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정말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만족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만족하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